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절부터 4절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에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러면 인사를 받은 사람도 똑같이 인사를 합니다. 안녕합니다. 당신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여기서 안녕하다는 말이 아무런 일이 없느냐, 아무 문제가 없느냐, 별일 없느냐, 무탈하냐 이런 의미죠. 이런 인사를 하게 된 것은 보릿고개와 같은 어려운 시절을 겪고 또 역사적으로도 다양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안녕을 묻는 인사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별일이 없는지, 무탈한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비슷한 인사로는 밥 먹었냐, 밥 먹고 왔냐 이런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못 먹고 살던 시절, 어려웠던 시절에 물어볼 수 있는 안부였던 것이죠. 성경에도 안녕과 비슷한 인사말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평안하기를 바라는 인사말인데 지금도 중동과 같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안부를 물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샬롬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단순하게 편안하냐, 아무 문제가 없냐, 잘 살고 있느냐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모든 존재들이 자기의 역할을 완벽하게 잘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온전하게 잘하고 아내가 아내 역시 아내의 역할을 온전하게 잘하면 그 부부는 샬롬한 부부인 것이죠. 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성도가 성도로서 해야 할 역할을 잘하면 그 교회는 샬롬한 교회입니다. 태양이 태양의 역할을 잘하고 달은 달의 역할을 잘하고 구름은 구름의 역할을 잘하고 바람은 바람의 역할을 잘하면 그것이 샬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자 그 존재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하고 자기의 도리를 다해서 샬롬한 상태를 이루면 그곳이 곧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가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때야말로 가장 샬롬한 시절이었던 것이죠. 이런 샬롬이 사람의 죄 때문에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잘 지켜야 할 사람이지만 그 역할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순간 더 이상 샬롬하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샬롬이 깨졌기 때문이죠. 우리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샬롬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는 샬롬하지 못한 상태에 굉장히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샬롬할 수 없는가? 왜 우리는 이런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 자기 역할에서 떠난 사람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역할을 버리고 샬롬하지 않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역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역할을 버렸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기 위치를 확인시켜 주시며 그 자리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샬롬을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성실하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방해할지라도, 사람이 헛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성실하시며 영원히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샬롬하지 못한 사람, 자기 역할을 내다버린 사람에게 찾아오셨고 언약을 세워주시며 그 언약을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십니다. 스스로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 언약을 스스로 지키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언약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인데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성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못나게 굴 때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역할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소개하며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을 칭찬하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은 너무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반드시 지키시는 그 사랑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